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알차입니다. 자, 박수 한번 쳐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 제정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하고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물동이를 버린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동이를 버린 여인.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주일 말씀드리면서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동이는 그 당시에 식수수단이었고 생활수단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상수도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길러다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물동이는 그 당시에 생명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가감하게 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물동이, 물 기르는 것, 그것보다도 더 좋고 더 귀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과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들이 두 쌍벽에서 존재합니다. 소중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는 것, 이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거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게 찬송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데 저해 요인이 있는 거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먹어서 해가 되는 게 많아요. 술, 담배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쁜 것은 가감하게 버리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통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가감한 결단이 이 연초 벽두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은 365일 12월 달까지 모든 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마무리가 없어요. 출발의 결단이 가감하게 있어야 돼요. 끊을 것은 가감하게 끊어줘야 돼요. 또 찾을 것은 가감하게 찾아야 돼요. 붙들 것은 가감하게 붙들고, 버려야 될 것은 가감하게, 이 철저한 결단이, 그런 신앙으로 출발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복을 받습니다. 왜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결과가 없습니까? 결단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버릴 것은 가감히 버려야 돼요. 아직도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물 떠먹는 걸 쥐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록해 보니까 이 우물에서 동네까지가 약 10리라고 합니다. 한 2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이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중요한 것은 물동이를 거기에 두고 간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리나 물길로 왔는데, 평생 물길로 먹던 걸 거기에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를 가감하게 버리는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결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대개 우리는 미련스러워서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365일 살아요. 20대도 그렇게 보내고 40대도 그렇게 보내고 50대도 그렇게 보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지 못하고 덜 중요한 걸 붙들고 헤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물보다는, 말하자면 동네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전도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하러 들어갔다고 이런 게 의미로 생각해 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여인은 전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만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참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사건이 너무너무 이 여인에게는 감격스럽고 좋은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로 좋은 분을 내가 만났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물동이를 그냥 우물에 그냥 두고 동네로 다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는 이유는 예수를 만났다는 자랑거리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자랑거리예요. 우리가 돈 버는 자랑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 잘 때는 자랑도 있고, 뭐 이런 장가로 있는데, 이 여인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를 만났다는 게 가장 자랑거리,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물가에서 심리가 되는 거기로 왔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동네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여인은 물동이를 가감히 버리는 거,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벌리면 우리 집 자랑하지 말고, 입만 벌리면 우리 가게를 자랑하지 말고, 입만 벌리면 우리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정말로 이 여인처럼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전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자랑하겠어요? 평생 살아보면 그게 그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나 나 똑같아요.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고 보십시오. 똑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똑같고요. 똑똑한 사람이나 덜 똑똑한 사람이나 그때 가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2km나 되는 길을 와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물을 안 떠가면은 그 오늘 하루 종일 식수로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 동네 들어가서, 야, 너희들 봐라. 너희는 내가 이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만났더니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자랑하면서 올라가서 동네로 들어갔던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 저는 은혜가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 부끄럽고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도 나와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여러분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였더니 베드로가 그 순간에 믿어지고 그 순간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그물이 그렇게 밥줄이고 중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순간에 버리는가? 그 위에 이 똥을 버리는 여인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이 물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고기 그물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을 버린다고 할 때에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분명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밭을 사는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화가 있는 귀한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화가 있는 그 새 밭을 사기 위해 가지고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이므로, 파는 것이 그걸 사기 위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버리는 것보다 훨씬 값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재산을 이 사람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하자면 버리는 것이 어떤 가치관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가감히 버리고 나가는 종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면 2부 예배 나왔어요, 1부 예배 나왔어요. 어려운데 눈이 오는데도 1부에 나옵니다. 왜? 예배하는 것이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이 뭘고 덜 소중한 것은 뭘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입니다. 보다 더 소중한 가치관을 알게 되면 자연히 이 소중하지 않는 것을 버리게 돼요. 오늘 여전도의 주일날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단과 영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한 해를 결단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교훈을, 첫째는 뭐냐 하면 물동이를 버린 여인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 참 한참 이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우물 문제 가지고 그 여자하고 우물 뭐 물이 어떻고 뭐 영생수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예배라는 말을 꺼내는가?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뭐를 데려오라? 여기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실은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6명이나 남편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 있어요? 세상에 5명을 다 갈아치워. 1년에 한 사람, 2사람 갈아치우고 다 갈아치우고 다 갈아치우고 실컷 갈아치우고 마지막에 지금 데리고 사는 여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엉뚱한 여자를 그냥 쾌락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이 말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남자를 6명을 상대해봤지만 진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6번을 다 잠자리도 해보고 식사도 같이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바꿔치기도 해보고 다 했는데 진짜로 이름이라는 남편만 있지 나를 평생에 도와줄 남편이 없다. 그러므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그랬어요.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걸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이 남편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뭐 얻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가 물동이를 버리는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7명 8명을 바꿔봐도 아무 거기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봐도 여러분,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뭐 좋은 뭐 어떻게 학벌이 있어도 뭐 여러분 엄청나게 있어도 그걸 바라보고 살았는데 실제는 남편이 없잖아요. 실제는 사람다운 사람을 못 만나요. 친구다운 사람을 못 만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오라고 이 사람을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예배에 올인을 해야 돼요. 사실은 목사가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돼요. 사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그 성경을 읽는다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든지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못하는 게 참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만 하려고 그러지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당회든지 여러분 재직회든지 무슨 성도든지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와야 그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서 희락을 얻을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세상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다른 거 안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그 신입사원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뭐 비슷한 얘기지만 딴 얘기입니다. 금년 들어가지고 재벌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그 규정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녀 성차별 없애는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고 옛날 같으면 뭐 병력필, 뭐 병장 출신, 왜 군대 갔다 오면 또렷또렷하거든요. 또 뭐 명문대학 성적이 우선 조건으로 꼽혔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그 사람의 그 인성, 적응 능력, 인간관계, 창의성, 품성 등 주로 인격적인 조건이 중시된다. 그렇게 그 시험 과목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런 패턴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했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오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옳은 일꾼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세상 섬기고 남자 섬기고 그것도 제 남편도 아닌 남자들에게 시달려 살던 그녀에게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변화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매달리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며 살던 사람이 그것을 과감하게 어느 순간에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참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석가래를 뜯어고치고 무슨 뭐 거직을 뜯어고치고 이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더 깊숙한 용어로 말하면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것이 참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전도의 여러분 이 한 해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의 참된 변화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기도하고 축도할 때까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도에게 그걸 찾는 줄 알고 예배의 성공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물동이를 버린 여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 부끄러운 과거에 개의치 않았다 하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아 좋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6절에 보면 그 앞에 6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6시쯤 물길로 왔다 그랬어요. 몇 시쯤? 6시쯤 물길로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부끄러움이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은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12시면 대낮이에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많을 때는 못 가요. 왜? 남편이 6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6시에 늘 가서 물만 떠고 혼자 가서 혼자 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부끄러움이 사라진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네로 이제는 쫓아 들어갑니다. 동네에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우물에서 예수 만나고는 동네 찾아가서 나를 미워하던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와서 보라 내가 예수 만났다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과거에 저질렀던 죄 이 사함받고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말싸움을 왜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런 무식한 사람일 수도 없어요. 이건 신앙의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가감한 이 행동,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남편이 6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남편이 10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남의 계모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남의 집에 일하는 식모라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의 배짱입니다. 여러분, 이 배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나오면 어때요? 중학교를 나오면 어때요? 전문대학을 나오면 어때요? 예수 믿고는 하나님 앞에 의뢰받고 이 부끄러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당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보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도 그 용서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용서를 천번이고 만번이고 용서를 안 해요.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옛날에 이런 말 했지, 너 옛날에 나에게 돈 떼먹었지, 너 옛날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사야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대방의 죄를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전부 도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뭘 떳떳하게 못 살아요. 과거에 좀 실수가 있었으면 어때요? 과거에 좀 뭐 어떻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감이 없고 소외감을 느낀다면 아직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의 위로에 대해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조롱한다고 곡해를 합니다. 실제는 이 친구들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너 뭐 좀 이렇게 기도해봐. 너 혹시나 하나님께 뭐 잘못된 거 있어.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 위로를 안 받고 오해로 받아요. 오해. 이 친구들이 나를 뭐 곡해하고 이 친구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욥 자신의 문제예요. 욥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너무 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문제가 오해로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밖의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 마음이 여러분 곡해로 되어 있고 이것이 여러분 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그걸 넘어질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전도의 주일날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의 여전도의 마음속에 예수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밖에 모든 지엽적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들려오는 지엽적인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그게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여전도에 오늘 1년 내내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만나고 동네 들어가서 아마 모르기는 했지만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며 들어갔을 거예요. 발걸음이 정말 새털처럼 가벼웠을 거예요. 입에는 콧노래가 나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해결된 줄로 믿고 새 것을 바라보고 새 예수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우리 여전도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동이를 버린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증거하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돈 버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우물물에 나와서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가 알아버렸어요. 남편이 맺혀 있는 것도 알고 어떻게 잘하는 것도 알고 너 부족한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거기에 충격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안다고 그래봐야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를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은 나의 과거를 다 아는 분이시라는 분으로 믿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은혜를 이 여인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증거하는 삶으로 여러분 산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데 보니까 여기 와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와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와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반복해서 3번.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뭐 성경 공부시켜가지고 나오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와보라 말 한마디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교회 한번 나와봐요. 내가 짜장면 하나 한 그릇 사주시면 드릴 테니까. 아, 얼마나 좋아요. 동산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는 사실적인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대로 있는 종교예요. 교회 나와보면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작지만 얼마나 알차요.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큰 소리로 해봐요. 오늘 너무 은혜가 됐어. 작아도. 그러니까 사실적인 종교예요. 와보면 되는 거예요. 와보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골치 아프게 성경 몇 구절 성경 몇 구절,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2020년 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나왔다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책임이 아니야. 뭘 그까지 다 걱정해요. 한 번만 나와보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감동을 준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한 소리예요. 와서 보세요. 이거 한마디 여러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신학적인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와서 보라고 외치면서 바로 이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분이 내가 만나보니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와보라 한번 하고는 1년 있다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보라 해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뒷자리에 와서 앉았다 갔다 이렇게 내버려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그냥 아름답다, 무슨 조명이 좋다 이런 거 보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조금만 적응이 되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 때 그 사람이 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예요. 저는 이 말씀 여기 기름 부은 자, 예수가 기름 부은 자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스라엘의 구약에는 기름 부은 직종이 세 직종이 있는데 하나는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직종을 다 가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먼저 와서 가르치는 선생이, 스승, 선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30년을 했는데도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봉사하는 게 귀찮아. 뭐 임명하면 뭐 자꾸 말이 많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책임지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분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을 믿으면서 아무 오해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좀 어때요? 또 있게 되니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슬프게 남에게 핀잔받으며 살았던 여자가 우물에서 예수 만나고 물동이를 과감히 버려버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삶, 주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오늘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360월 우리 동산교회, 우리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